제가 몇 해 전에 이화대학하고 연세대학교 사이에 있는 교회에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주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떠났지만은 중간에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좀 바꿔가지고 빨리 가려고 했더니 경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축하객들은 잔뜩 모여 있는데 주례자가 10분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땀이 나든지 주례를 했는데 무슨 주례를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는 곳에 때때로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 수리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제 시간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꽉 막혀서 오고 갈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기업이 잘 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길이 꽉 막혔습니다. 일생 동안 바쳐서 헌신하던 우리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길이 막혀서 그 직장을 물러설 수밖에 없는 낙심과 좌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훌륭한 해외 선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성경 말씀 보면 그에게도 하루아침에 길이 꽉 막혀서 오고 갈 수 없을 때가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의 교인들과 같이 만족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길을 막혔습니다.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으로 가지고도 했던 바울에게 길이 꽉 막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니? 스페인에 가는 대신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스페인은 가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 많은 옥중서신과 고통을 당하면서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에 오르게 된 것이, 스페인은 가지 못했지만은 두고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터키를 거쳐서 중국과 그리고 한국, 인도 이것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두라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유럽의 전도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 아시아의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생들은 성경에 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쉽게 길이 환하게 열려서 성공적으로 이를 살아간 게 아니라 길이 꽉 막혀서 2번, 3번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찾아내서 세계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지 못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가로막힐 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힐 때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로 우리 앞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분노합니다. 분개합니다. 격분합니다. 적개심을 가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안절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해치고 육신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하고 들어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찾아 들어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 설교를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난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에게 이 유방암이 걸립니까? 증오심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민하던 자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들으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차게 될 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될 때에 뜻하지 아니하게 내 육신도 병이 들고 내 정신도 병이 들어서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길이 막힌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미국의 신학생이 장학금을 타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학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신학을 공부하던 청년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신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발을 끊었습니다. 신앙도 저버렸습니다. 사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길이 가로막힐 때에 절대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호소할 때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호렙산 기도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 처음한 것을 가정을 읽어보니까 IMF 때문에 직장을 떨어져 나갔어요. 아주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와서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렸다고 감사하는 간증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나의 길이 인도하실 줄 믿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아신 대로 광릉에 세미나 하우스를 우리가 짓게 되었는데 1995년에 세계 감리교 감독을 세계에서 150명을 모시고 세계 감리교 세계 대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1990년대에 양로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고일령 장로님 여기 어디에 계십니다. 잘 설계를 해서 양로원을 지으려고 이제 골조가 올라갑니다. 골조가 3분의 1까지 다 이렇게 골조가 올라갑니다. 마침 제가 그것을 가보려고 갔는데 어떤 공무원이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재를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꾸 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무뚝뚝하게. 그리고 재고 가더니 그 다음날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공사하지 마시오. 왜 그럽니까? 알아봤더니 허락한 데보다 1m가 더 나와서 지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이요. 어떻게 낙심이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어디 짓게 해달라. 안 된다는 게예요. 2년 동안을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가 하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충성군 안보리에 우리가 사랑의 집 양로원을 다시 지었습니다. 거기에 길가에 버려진 노인들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250명의 노인을 모실 수 있는 무료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사린에 있는 노인들 150명을 모셨습니다. 강용훈 적십자 총재, 그 당시에 총재께서 와 보시더니
한국에도 이런 양농원이 있느냐고. 훌륭한 양농을 지어서 소문이 났습니다. 중국에도 소문이 나고 미국에도 소문이 나고 CNN 방송에도 로이터 통신으로 전부 다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저 수목원에 광릉의 양농을 진령을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키는 동안에 훌륭한 양농원이 안보리에 생길 뿐만 아니라 양농원을 짓던 그 자리에 세미나하우스, 아름다운 국제 호스텔이 세워져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큰 건물 둘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길이 막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사업하는 훌륭한 양농원이 생기고 국제 세미나장, 세미나하우스가 생겨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에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앞길이 가로막힐 때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가련하게 느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고 이 신세가 되느냐.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고개 숙인 아버지라.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장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강 가운데 한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푹 쉬고 있는 것. 가장으로서 책임을 못하게 되니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환멸에 빠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에 가련하게 느끼고 있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갇혀있는,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거듭나기 전에 한 고백을 여기다 썼을 것이다. 3년 전에 된 일, 5년 전에 된 일,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자기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때에 엘리야가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저 가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불이 떨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기도하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하는데 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렸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행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악한 임금의 황후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 엘리야의 생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말이에요. 엘리야의 생명을 내가 어느 땐간 빼앗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인지라 내가 이세벨에게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고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낙심이 천만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기운을 차려.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서 기운을 차리라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40일 40주 40일 동안을 그대로 걸어간 것이 호렙산에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렙산 기도해야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새로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의 생명을 이세벨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은 것이 엘리야의 생명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호렙산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신원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길이 꽉 막혔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면 또 길이 막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자기 궁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 노예로 팔려갔던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여러 차례 막혔지만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선생 조지아주의 인디안에게 전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 웨슬리 선생이 딴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여자를 사랑하며 지나는 동안에 그만이야 여기도 시련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웨슬리는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올도스교에 대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부패된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영국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웨슬리는 실패했지만은 또 하나의 길을 찾아서 감리교회를 창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막히고 막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창조적인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넓은 그 경쟁의 마당에다가 타오를 내 던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박신 선수들이 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면은 옆에서 그 코치되는 사람이 타오를 가운데다 턱 던집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타오를 내던지는 나약한 자기를 포기한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었는가 하니 신문 파는 기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문팔이 토마스 에디슨.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열차에다가 신문을 싣고 가다가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신문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일간신문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이야 즉시 해고가 됐습니다. 올 때 갈 데 없게 됐습니다. 자기의 꿈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은 날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신, 전신, 전보를 만드는 송신기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전보를 치는 유명한 발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 후에 천여 개의 발명품을 만드는 유명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신문팔을 하려고 했던 일이 깨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해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세계에 공헌하는 유명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자기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7년 동안의 연설을 제가 좋아합니다. 한 번은 상원의원의 선거에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집이 들어앉아서 부문불출하고 있다가 한 번은 창문을 가만히 내다보니까 벽돌 쌓는 벽돌공이, 붉은 벽돌을 쌓는데 하나를 쌓고는 그 위에 세면을 깔고 또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으려고 그러면서 큰 벽을, 성을 쌓으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의 처칠경이 직접 자기가 가서 벽돌을 쌓는 일을 통해서 나는 결코 내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46세 되기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링컨 성공하지 못했는데 46세 이후에 그가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까닭에 나중에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내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기회에 내가 남을 돈 받지 아니하고 봉사를 해버리라, 볼런티어 자원봉사자 일로 가지고 열심히 내 시간과 사랑과 노력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 우리 세계 감리교 감독회의가 하실 때 전 카터 대통령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부르진을 입고서 가난한 슬럼멜리아에 빈민촌에 가서 집을 지어,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서 집을 지어주고, 북한에서도 오길 바란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볼런티어 봉사하는 일을 시간을 바쳐 노력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각 길이 가로막힐 때에 원망하기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손가락질을 가지고 이 대통령 때문이 아니냐, 정부 때문에가 아니냐, 이 사회 때문에가 아니냐, 원망하기, 관리 때문이냐, 이 사회 때문이 아니냐, 나중에 교회에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까지 원망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남이 도우려고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외롭게 지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앞이 길이 가로막힐 때 남을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살던 흑인 하나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를 향하는 것을 옆에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구레네 시몬을 붙들고서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했습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의 이름이 성경에 올랐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존경하는 가정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올린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은 결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담실 앞에다가 글을 쓰기를,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오. 발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발도 없는 사람,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신발이 없다가 불평하지 마시오.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웨스트 포인트에 시험을 치렀는데 그만이야 화학 시험에 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깨지고 뭘 했는 거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러의 그림은 유명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세계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웨스트 포인트에서 화학 시험에 낙제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내가 합격했더라면은 겨우 별 하나다는 준장밖에 더 됐겠느냐고. 감사하다고. 화학 시험에 낙제한 감사하다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 또 하나의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고백을 하나 해도왔습니다. 고백이라기보다도 좀 전에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공군 군목에 시험을 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군 군목은 그때만 해도 시험을 치는데 10대 1입니다. 두 사람을 뽑는데 20명이 왔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뭐 영어 시험도 치고 상식 시험도 치고 뭐 성경 시험도, 설교 시험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로비에 앉아서 얘기 드리기 전에 무슨 시험 문제가 상식 문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까, 이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상식 문제 가운데 UN 사무총장이 누구냐, 막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우탄트인가 그분이 UN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험담을 썼습니다. 다 시험을 치고 나고 보니까 두 사람이 합격이 되는데 또 하나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나하고 두 사람이 합격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갔습니다. 그 앉아서 얘기할 때 UN 사무총장이 누구냐는 얘기를 내가 끄집어내는데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 김선도 목사가 문제를 미리 부족한 방법으로 알아가지고 시험을 쳤다.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왜 알려요 그거를? 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육군 군목이 됐어요. 미안합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대전에 가서 훈련을 받고 공군 군목이 돼서 딱 정보교육 나오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김선도 군목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 고발을 했단 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리고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기소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군복을 입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군목으로 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 이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산행각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훌륭한 군목이 되어서 실력 있는 군목이 되어서 또 모든 사람이 교육도 잘하고 모든 뛰어난 군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갈 데가 없습니다. 내 교회도 사임했지요. 그래 어디를 가는 삼각산에 내다 보니까 세금종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뒤에 저 구석에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보려고 앉아있는데 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보시더니 김 목사님 이리 오라고. 느닷없이 가다 날 설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도 준비했습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설교가 뜨겁게 은혜가 되는지 교인들이 아멘 하면 아주 주일날 아주 큰 부흥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저녁에 와서 또 설교를 하라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부흥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본부에 부대 이 공군본부에 가니까 제게 무슨 고발했던 거 고소했던 거 다 무혐의로 처리가 될 뿐 아니라 절더러 제일 중요한 직책인 공군 기술교육단의 군목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데 그 훌륭한 장교 후보생들, 인류대학을 나온 장교 후보생들, 공군 자병생들이 옵니다. 거기 제가 설교를 하고 인격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또 사병들에게 뛰어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안에 거기에 졸업한 모든 장교 후보생들이 소위 중위 대위를 받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똑똑한 장교 출신들이 나중에 그걸 보니까 교육부 장관도 나왔습니다. 또 무슨 총무처 장관도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친 분들이 다 장관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정부의 유명한 위치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김선도 군목이 내가 거기 때 그 공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습니까? 공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사관생들에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장군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얘기만 하면은 공군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스럽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령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데 미국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광림교회에 왔습니다. 감독도 됐습니다. 감독 회장도 됐습니다. 세계 감독협의 회장도 됐습니다. 오늘 여기 섰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옆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막혔습니까? 뒷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은혜스러운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시고 보다 좋은 길, 보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예측하기 어려운 갑자기 우리 앞에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실수도 아닌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더 굳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에 사는 모든 기업인들 앞에 길이 꽉 막힌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창조의 길, 새로운 축복의 길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